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롤이라는 그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자, 반응과 집중. 오늘 이거 하다가 50분 채울 수도 있어요. 롤이라는 게임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 제 별명 말고 이 게임에 별명 아닌 별명이 있었어. 어떤 거였냐면 이 게임의 별명이 인성 파탄 게임이다. 그 별명.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분명히 재밌어. 재밌으니까 계속 했겠죠. 재미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인성이 안 좋아진다. 그런 그게 말이 있었습니다. 이 롤이란 게임은 5대 5로 사람 5명, 사람 5명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이.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도 섞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입니다. 팀 게임이니까 당연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대 5잖아요. 적팀에서 다른 애가 막 도와주러 와서 2대1 싸움이 돼서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팀 차이. 우리 팀이 못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기의 손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을 당했을 텐데도 이건 우리 팀이 안 도와줘서 내가 죽은 거다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남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네 탓이다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거 네 탓이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막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건 너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한 거니?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막 그렇게 싸우다가 너네 부모님은 안녕하시냐? 건강하시냐? 부모님 막 만수무강하셔라 막 이런 덕담을 막 주고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스타나 다양한 SNS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이란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게임 아이디만 보고 얘 이름이 뭔지, 학교 어디 다니는지, 주소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쉽게 말해도 돼. 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막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니 탓하고 엄마 아빠 안부도 묻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엄마 아빠 안부 묻던 그 애들 막 욕하던 그 애들이 현실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정상인 그럴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학교에서나 집에서는 막 엄청나게 착한 학생, 집에서는 또 막 묵뚝뚝한 자녀, 교회에서는 막 조용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또 온라인에서는 아까처럼 엄마 아빠 안부 묻는 사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들도 전혀 다른 말투로 전혀 다른 행동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숨길 수 있을 때, 내 이름, 내 학교 이런 것들을 숨길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 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게임을 할 때에도 SNS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숨길 수 있어, 숨겨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처럼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바울이 느끼고 경험하기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참되다. 예수님은 경건하다. 예수님은 옳으시다. 예수님은 정결하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하고 예수님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 너네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되시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게임 속에서, SNS에서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물론 이제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어렵고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렇게 막 결심하고 결단하다가도 삶의 자리에 막 교회에 왔어. 여전히 내 삶에는 내가 그렇게 결단해도 나쁜 말 하는 친구들,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내 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똑같이 대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노력해보다가 어려우니까, 아 그래, 이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누가 알아주겠냐, 누가 칭찬해 주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학교에서 어때요? 목사님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놀림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그때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손해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친구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학교에서 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녀요 얘기한다고 칭찬해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고 해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코람데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막 예쁘고 잘나서 내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애가 계속 욕을 하고 나를 탓하고 막 진짜 못돼 먹은 애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리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남 탓해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쟤는 가난하니까, 성격이 못됐으니까, 나쁜 말을 하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멀리해, 무시해, 왕따해 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만 잘 되면 되니까 남들 다 무시해, 남들이 너에게 상처 주면, 너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싹 다 절교하고 무시하고 다 외면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배려하라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내 삶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너무 모르시네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숨이 막혀요. 답답하고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 인간이 저에게 나쁜 말하면, 제 탓을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 그 친구에게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한번 이야기,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급식 줄 서 있다가 한번 양보해 보는 거. 나를 모르는 SNS나 게임에서도 막 욕하고 싶은 순간,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정말 수없이 많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한번 참아보는 거.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그마한 연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들,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단톡방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는 단톡방에서 반응해 주는 거. 반응 좀 해 이것들아. 반응해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어떤 방이든. 두 번째는 막 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너무나도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공유하거나 좋아요 누르지 않기. 일단 한 주 동안. 세 번째는 카톡에 프로필 음악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기, 믿는다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근데 한 주 동안 바꿔보는 거예요. 내 카톡 프로필 음악 정도.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어깨 동무를 하든지 같이 밥을 먹든지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